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한에서 벌어진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모시고 올 때에 발열이 된 한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왜 그 한 사람을 놓고 온단 말인가? 너무나도 분개를 했고 관계된 사람들을 심지어 속으로 욕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국가에서 발열된 사람은 그 국가에서 치료하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분한 마음이 풀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교민들을 전세기로 동원하여 한국으로 모시고 올 때에 수고했던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한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한에서 우리나라 영사관에 근무하는 정다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우한 총영사관에서 교민보호 담당 영사로 3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분이 교민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으로 떠나보내게 한 다음에 교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전세기 333명 무사 탑승 후 본부에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333명을 태운 마지막 전세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우한의 테너 공항에서 이륙하고 나서 현지에서 교민 철수 업무 담당을 했던 영사 정다운 씨가 남긴 글입니다. 가족들 9살짜리 7살짜리 아내를 전세기에 태워보낸 후에 자신은 우한에 남아 고립된 우리나라 교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텐허 공항까지 가는 길목길목마다 바리케이드가 많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케이드를 돌아 가더라도 20개의 바리케이드를 통과해야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안에 전화를 걸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공항에 와서 그 전세기의 사람들이 탑승 후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러한 철수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향하여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 모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뒷북만 치지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미라클 모닝을 방송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기도 부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병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꼭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병고침을 위해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효력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와 그리고 특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영적 면역력도 잘 길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미라클 모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생활과 거룩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죠. 거기에 공동저자인 존 디마티니가 쓴 최고들이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7가지 장애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자의 도덕과 윤리를 반대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능이나 자격, 학위에 대한 두려움이 늘 따라붙어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셋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넷째는 돈을 잃거나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섯째는 좋아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섯째는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곱째는 젊음이나 외모 같은 육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가는 성공의 길을 막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은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공포에 휘말리며 쫓기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두려워서 미친 짓까지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조금씩이라도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도 생각지도 못할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우면 극단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 정도가 된다면 잘 달려온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관의 갑질 때문에 그 두려움과 수치와 모욕 때문에 그는 결국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해버리고 말았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마약 복용을 하던 한 연예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그만 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우면 저럴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람은 극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 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34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34편은 다윗이 극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했던 선택의 모습,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그것을 뒤로 돌아보고 그 상황이 지났을 때 뒤로 돌아보아 그것을 시편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입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 뿐이었는데 많은 여인네들이 그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유행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것을 듣고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끝까지 추격해서 3,000명이나 되는 특전대를 마련해 가지고 그를 추격했지만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던 중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고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고하기를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그렇게 노래, 유행가, 가사가 나올 정도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고 신하들이 고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그 상황을 뛰쳐나오기 위하여 했던 것이 바로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 하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미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이용하여 미친 척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살아남기 위한 광인극을 벌입니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라고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이때의 경험,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경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그냥 덮어버리고 말 터인데 다윗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싶지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해놓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경험되어졌던 이야기를 시편 34편으로 기록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꾀를 내서 미친 척했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버릴 수 없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8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연대순으로 이야기한다면 7편, 59편, 56편, 34편, 52편, 57편, 142편, 54편입니다. 이 34편의 내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비로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라고 한 것입니다. 20장과 21장의 수많은 살기와 위협 속에서 그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며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도망칠 장소를 정하기도 했지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았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어떤 곳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까? 시편 34편 4절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34편 7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편 34편 17절에서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고 19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십시오. 막상 정말 큰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미친 짓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습관을 길들여서 그것을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것만이 진정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